할렐루야! 만화의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기쁜 주일이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같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요, 지난주 예배 시간에 처음 불러보았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잠언 두 번째,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아멘. 오늘은 인생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라는 제목으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세요. 얘야, 너는 또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내 잔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경험이 많다고 의스대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되이 모셔라. 또한 못된 짓만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사람들은 몸을 튼튼히 하려고 보약을 먹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게 보약이 되리라. 보약이 사람의 뼈마디 속까지 스며들어 몸을 튼튼하게 해주듯 내가 올바로 생을 살아가게 해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예요. 지혜가 부족하다. 남들보다 좀 모자라고 약점이 있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지혜가 부족한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가 더 많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찾아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은 조선시대에 사셨던 분인데요. 아주 훌륭한 시인이셨던 김득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604년에 태어나셨는데 어릴 적에 천연두라는 큰 병을 앓으셔서 남들보다 훨씬 늦게 공부를 시작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20대 아니면 30대에 과거에 급제하는 데 반해 선생님은 번번이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고 마셨대요.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모자라서 그래.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리고 저 사람을 김득신 선생님을 아마도 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득신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똑같은 책을 읽고 또 읽고 다음 날에도 읽고 그 다음 날에도 읽고 계속 읽고 또 읽고 해서 어떤 책은 무려 17만 권이나 읽으신 책도 있었대요. 그렇게 남들에게 지혜롭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셨는데요. 너무나도 늦게 59세라는 나이에 과거에 붙게 되셨대요. 그때도 남들은 너무 늦었다며 비웃었죠. 하지만 김득신 선생님은 읽고 또 읽었던 책들이 선생님의 마음의 재산이 되어서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훌륭한 시인으로 남아 계시답니다. 남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공부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계속 공부해서 훌륭한 분이 되신 거죠. 두 번째로 생각났던 사람은 전도사님이 어떤 재미난 이야기에서 들었던 한 꼬마 이야기예요. 이 꼬마는 동네에서 조금 모자라다고 소문난 친구였는데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 꼬마가 나타나면은 50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가지고 앞에 딱 보여주면서 놀리듯이 말했대요. 바보야, 바보야. 어떤 게 더 클까? 네가 갖고 가고 싶은 거 가져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 꼬마는 번번이 고민하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꼬마를 막 놀리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신사가 이 장면을 보고 꼬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대요. 얘 100원짜리보다 500원짜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이란다. 다음부터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500원짜리를 선택하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마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이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도 알고 있어요. 500원짜리가 더 크고 더 좋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500원짜리를 가져가면 친구들이 다시는 저에게 무슨 동전을 가져갈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100원짜리를 가져가지만 친구들이 계속 물어봐줘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있지? 남들은 다 무식하다고 놀린 친구이지만 사실 엄청 지혜롭게 행동한 거잖아요. 이 꼬마 이야기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난 사람은요, 최근에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분인데요. 여러분도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의 한 경찰서에 어떤 정신지체 장애인 분이 문 앞에다가 한 비닐봉다리를 놓고 가셨대요. 그 비닐봉다리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마스크 11장과 손으로 쓴 경찰관님들께 감사합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꼭 좋은 곳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그런 편지를 놓고 갔대요. 남들은 평소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시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일을 하신 분이죠.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줬던 소식이었어요. 전사님도 그분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되게 무척이나 지혜로운 3명의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김득신 선생님이 계셨고요. 두 번째는 한 꼬마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산에 계시는 어떤 의로운 분이 계셨어요. 전사님은 우리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하나임 중고등부도 이렇게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지혜로운데 속으로는 지혜롭지 않은 가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지혜가 없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지혜가 가득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뭘까요? 그 방법,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명철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머리 아니면 지식, 지능, 똑똑함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명철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너의 머리나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계획, 자기 힘, 자기 방법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죠. 내 2주먹밖에는 믿을 게 없다. 내가 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말고는 다른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자신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났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손 내는 일만 다 성공시킬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사실은 교만하고 거만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의 지혜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볼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범사는 모든 일, 아주 작은 평범한 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하루 일과 중에 겪는 수많고 다양한 그냥 아주 작은 그냥 평범한 일들을 말하는 게 바로 범사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내가 밥 먹는 순간, 내가 샤워하는 순간, 내가 옷 입는 순간, 내가 뛰고, 내가 걷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오늘 게임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수학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지난번 설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우리의 양심이 찔리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이리로 가렴 저리로 가렴.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길로 안내해 주신대요. 우리 삶이 최고의 가치에 있는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계획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 결과를 알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었어요. 과연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가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거 문제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모르겠다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또 우리 친구들 또 좋은 게 생겨도 맛있는 음식이다. 맛있는 음식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내가 잘못한 일을 내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멈출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사님이 중고등학교를 지낼 때 그때는 전사님이 뭘 하든 거칠 게 없었어요. 전사님이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데 잘 되든 못 되든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전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심지어 전도사님이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 교회에 먼저 다니신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날 위해 기도하지 마요. 나 어차피 나중에 내가 똑똑해서 성공할 건데 괜히 내가 성공한 다음에 엄마 기도해서 그렇다느니 어쨌느니 이런 말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지 마요. 이렇게 전사님이 아주 버릇없고 교만한 그런 말도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전사님이 결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요. 전사님이 결정하는 게 언제나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걸요.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전사님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56세가 되셨어요. 한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셔서 전도사님과 전사님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주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전사님께 종종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생각으로는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내 생각에는 이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해만 보게 되더라. 결국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남들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 이런 말씀을 종종 전사님께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의 나이에는 조금 어렵고 낯설고 별로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라고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중학생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전사님은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돕고 싶어요. 지금 내가 중학생이 되는 시기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중학생이 되는 이 시기부터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서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구하는 삶을 선택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세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을 인정하세요. 혹시나 공부는 잘 못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은 결국 실패하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차례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머리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진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몫이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전사님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곳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찾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부족한 줄 모르고 하나님 나의 지혜를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참으로 지혜로운 삶,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하나임 중고등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한 믿음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저희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한 주간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매주 수요일에 유튜브 우리 비전 마하나임 채널에 유튜브 콘텐츠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확인해 주시고 꼭 봐주시고 댓글과 또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전사님이 정말 댓글을 볼 때마다 큰 힘을 얻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전화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전화로 만나러 찾아가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미션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사님이 댓글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잠언 3장 전체를 읽는 거예요. 어떤 버전을 읽을지 개역 개정 버전과 아니면 조금 더 쉬운 현대어 버전이 있는데요. 어떤 버전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잠언 3장 전체를 읽는 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요. 전사님이 목요일에 전화할 때까지 범사에, 그러니까 평범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연습을 할 거예요. 목요일에 전화했을 때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한 것 3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적어도 3가지 기도는 적어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갖고 기도를 했었어야겠죠? 우리 친구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묻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힘내서 살고 우리 또 연락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자고요. 화이팅! 알겠죠? 힘내보는 거예요. 그럼 안녕! 아참! 사랑해요!